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4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악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동은 79번입니다. 교동은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목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든 풀의 꽃처럼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일 아침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날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과 함께 걷기를 다짐했지만 지나온 일주일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면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흔들리며 죄를 지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오늘의 내일의 죄까지 씻기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흥건히 흐르는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합니다. 저희의 얼룩진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경배할 지성소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일이 불투명한 이 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짙은 안개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라가 국민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의 전국이지만 봉산교회는 본연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실천하는 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시대가 원하는 제자가 되기 위한 1:1 양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적 감각이 흐려진 저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숨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가을 9월의 첫 주를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흐르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어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총을 인하여서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삶 위에 교회까지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도 알게 되고 믿게 되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 항변하게 되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24절부터 28절에 그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을 연결하여서 너희들이 단순하게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초대하고 계시며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그 나를 따르는 데까지 즉 주의 제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주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자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자 오늘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잡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고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 말을 걷어달라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 있어서 사람의 진정한 번영과 또한 삶에 대한 자아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라고 올바른 대답을 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베드로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고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듯이 자기도 인기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면서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베드로의 계획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자기에도 영광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통치하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가 상상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주님의 계획 속에서 충돌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고 있으며 주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말리고 있으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은 훌륭한데 자신의 생각한 것과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충돌과 반대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처럼 자기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아의 실현을 포기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상상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신념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신념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로 채우는 교회라는 책을 쓴 잉글리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향하여서 자아 실현을 위한 제자 훈련을 추구하는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기 개발적인 제자 훈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도는 자기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개발적인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그 길을 기꺼이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자기 부정함을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단순하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고백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나의 뜻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으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상을, 내 욕심을,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보다는 우리가 정치적인, 스포츠적인, 오락적인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더 쌓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보다는 우리는 성격 유형 테스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나의 이상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주님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두라고, 먼저 성경 유학 테스트를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치적인 지식이나 스포츠의 오락에 대한 지식을 쌓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지식을 더 쌓으라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지식을 더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들의 삶이 정말로 나의 이상보다는, 내 상상보다는, 내 욕심과 탐욕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의 훌륭한 고백이 가운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면, 명예를 내세우고 있다면, 인기를 내세우고 있다면,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아 실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의 편리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익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는 나를 부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은 내 이상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아 실현의 믿음에서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죽으심을 의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인들이 십자가의 수평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평대를 지고 걸어가는,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비웃음이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그 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것이고 비웃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선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질 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선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을 피하지 말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길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분명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그 생명을 얻기 전에 죽음으로의 초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초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입술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너희들이 잘 고민하고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너가 결정하여서 너가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였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면 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서야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대가를 면제시키기 위한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대가까지 지불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질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정말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도 정말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많은 고백을 하며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입술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이래도 될까?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일까 의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나를 따르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렇게 나를 따르게 된다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때에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너희들의 고통이 사해질 것이며 너희들의 죽음이 없는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꺼져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던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중심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고 훌륭한 믿음의 고백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자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기에 주님을 가로막으며 주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박하며 그 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고백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기보다는 나를 더 닮기를 원했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걸어가기보다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가 결단하여서 날마다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 나의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도 입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길이며 더 낮아지는 길이며 결국은 우리가 죽는 죽음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에 맞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들으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생명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게 하여 주시고 애통과 고통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전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길을 따라가오리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중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잘 견디며 극복하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한강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1대1 제자양육 성경공부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제1대1 제자양육 성경공부는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장로회 및 남성교회 연합교사회가 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동성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제천세계 기독박물관 견학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회와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만 여성교회 개사회 9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또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박병훈 장로님과 최기순 권사님께서 우리 박병훈 장로님 정년 퇴직 기념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접해 주시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년 퇴직하신 우리 박병훈 장로님의 삶이 그 퇴직 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점심 맛있게 드시면서 또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저와 해숙사모가 음부포럼 제자 훈련 목회 이렇게 하라는 포럼이 있어서 내일 월요일에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에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동부연의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장학 증서가 왔습니다. 우리 심재동 우리 학생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가운데 서면 돼요. 네. 아니 이쪽을 보고 장학증서 읽어야 되니까 왔기 때문에. 네. 제2023-17호 장학증서 치학고등학교 제3학년 심재동 위 학생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앙생활과 봉사도 열심히 하는 등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장학금과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남성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회장 박재혁 장로 대도. 여기 이 안에 장학금이 있고요. 장학증서 있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도학생 더 열심히 또한 고3으로서 열심히 또 앞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일부 예배 찬양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함혜일 권사님께서 오늘부터 또 찬양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의 헌신이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 권사님의 삶과 가정, 자녀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